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에 앞서 위와 같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첫째,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한 주를 되돌아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죄된 모습과 잘못들을 고백합시다. 정직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주님을 즐겁게 하는 자녀가 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 우리 세움청년부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 안에서 하늘가족이 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아껴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세상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임을 알며 그것을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세움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모든 자리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저에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고백합시다. 영원한 표대를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을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단단히 그 길에 따르리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 자라나겠습니다.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단단히 그 길에 따르리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께서 박수 영광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예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잡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한 번 더 내가 매일 예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겨루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한 번 더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성령이 대신에 하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영광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송한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품 안에서 내 영혼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 주 손길로 내 삶을
헛된 생각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완벽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그 주님의 계획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생각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하며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우리는 어떠한 사연 가운데서도 우리의 평안 되시는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잘못들과 오늘의 예배와 선포될 말씀을 위해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우리가 참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바라보시는 주님을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기 제 길로 흩어진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겐 우리의 죄를 정직히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도 없음을 봅니다. 말씀은 읽지만 그 말씀을 살아낼 힘도 없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 또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삶의 어려운 문제로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또 예배와 멀어진 청년들이 있다면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전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깊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진리를 따르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이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거듭 걸으니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God is on our side. He has overcome. Yes, He has overcome. We will not be shaken. We will not be moved. Jesus, You are here. God is fighting for us. God is on our side. He has overcome. Yes, He has overcome. We will not be shaken. We will not be moved. Jesus, You are here. Carrying our burdens, covering our shame. He has overcome. 네, 안녕하세요. 너도행 나도행 이벤트를 또 하러 나온 삼시 박동입니다. 오늘 또 저번 주 담청자인 그 어딨지?
이 시대의 주장남 권한진 형제 빠르게 나와주세요.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스티커 붙인 거를 적용해 뒀거든요. 이벤트는 요걸로 이렇게 해서 오늘 당첨하고, 완독 시상은 오늘 예배 끝나고까지 붙여주시면은 그거 집계해서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안 붙이신 분들은 이거는 참여하기 어렵지만 완독 시상은 꼭 할 수 있게 붙여주세요. 우리 하기 전에 잠깐 우리 2번이나 당첨돼서 또 시원한 디저트와 함께 말씀을 읽으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말씀 있으신지? 기억에 안 나요. 짧게. 기억에 남는 말씀보다는 그 장면이 장면. 그 바울이 이제 돌로 맞고 이제 성벽 밖으로 던져지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다시 들어가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 들어가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제 얻어맞고 아파져서 나가 떨어져 있을 때도 있지만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그곳으로 향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원천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되게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인상이 되게 많이 깊었습니다. 네. 네. 죄송해요. 은혜로운 나는 감사하고요. 바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네오 눌렀나? 오, 많이 살아남았고, 두 번째 공, 두 번째, 오, 한진이 없네. 자, 마지막은 라이언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뽑아볼까요? 튜브, 마지막 튜브. 오, 36개 정다의 자매랑 다시 박하는 자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도행 감사합니다. 진행하신 도영 형제도 이번 주 읽은 말씀 좀 나눠주시죠. 그럼 다음 주에 완독으로. 네. 그럼 다음 주는 마을장 다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한지 형제 되게 당한 것 같은데. 네. 추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좀 늦게 올라가가지고 영상 광고로는 안 올라갔는데 카카오톡 광고로 보면 여름 특강 광고가 나갔습니다. 한번 카카오톡에 보시고요. 6월달에 개설하는 반이 있고 7월달에 개설하는 반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강사가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샘터장들 중에 한 분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달에는 아직 대면 모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4인까지는 대면에서 하고 4인이 넘어가면 줌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폐강 인원은 저희가 2명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최소 2명은 신청해 주면 열심히 준비한 우리 샘터장들이 배우고 또 나누고 또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샘터장들은 꼭 잘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배우고 싶은 과목들이나 혹은 배우고 싶은 내용들 혹은 이 샘터장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지원하는 것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6월, 7월 이렇게 여름 특강 강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특별히 저희가 이제 연애, 결혼 그리고 실제 해놓고 저희 아내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꼭 지원하셔서 제가 아니라 저희 아내한테 저의 민낯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궁금하신 분들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아내 번호도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따로 연락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 연애, 결혼 그리고 실제는 처음에 이제 샘터장들끼리 공지했을 때 이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성비가 이제
많은 쪽으로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형제 5명, 자매 1명이면 형제 반으로 하고요. 뭐 자매 4명, 형제 2명 그러면 자매 반으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성비가 달라지면 내용이 달라지니까 지원하는 걸 봐서 저희 아내가 저희 민낯을 잘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좀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설교 때 제가 이제 예화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랜덤 액티브 카인니스라고 그 설교의 예화 중에 구글 한국 총 책임자이신 그분이 뭐 남산을 지나가는데 뒤에 차들을 이게 계산했다. 미국의 뭐 맥도날드를 갔는데 그렇게 계산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좀 은혜를 받은 몇몇 형제들이 우리 청년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정말로 랜덤하게 어떤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흘려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기존에 하는 헌금들은 그대로 하지만 청년들을 향해서 좀 마음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물질이 좀 여유가 있는데 우리 청년부에 힘들어하는 지체, 또 어려워하는 지체, 그리고 사역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혹은 물질이 없어서 마음이 조금 힘들어서 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싶다 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름을 가제지만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라클 라이프 펀딩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으는 헌금을 이제 매주 모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에 하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기금함을 모련해서 앞에 놔두고요. 그리고 계좌를 개설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계좌는 지도부와 저만 알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그 금액이 아주 필요하고 곳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안을 유지하며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마음이 있다. 이거는 뭐 직장인들이 해야 된다. 뭐 대학생들은 무조건 수혜자다. 이게 아니고요. 마음이 있으면 1,000원도 좋고요. 뭐 10,000원도 좋고요. 뭐 100원도 좋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가는 대로 랜덤하게 우리 청년부의 그 미라클 라이프 이 펀딩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정말로 집이 힘들든 혹은 지금 용돈이 없든 아니면 마음이 너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의 방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셔서 청년들이 사랑의 실천자로 우리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완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뭐 당장은 못하더라도 우선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진행되려고 하니까요. 한 번 더 정확히 생기면 계좌랑 그리고 이제 모금함이나 이렇게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 적으시면 저희가 다른 청년들이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저랑 지도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만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후원이 된 그리고 그 물질이 흘러간 대상들에게는 누가 지원했는지는 모르는 방편입니다. 그리고 다만 그 후원한 금액이나 혹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같이 정보를 나누고 한 번 한 사람에게도 지금 청년부에게 이런 물질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동참해 주시고 얼마든지 참여해 주시고 그래도 기도해 주셔서 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군대 휴가 나온 형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우 형제. 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오랜만에 나왔는데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또 군대 휴가 나오는 청년들 보면 꼭 격려해 주시고 여유가 있는 청년들 꼭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고 또 아까도 이제 유한 형제가 이제 곧 군대 가서 이제 금세 간다라고 했는데 막상 군대에 있는 청년들은 진짜 하루가 천년 같은 성경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한마디로 격려해 주시고 뭐 기프티콘도 좋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러니까 너 왜 또 나왔니 이런 말보다 반갑다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도 반갑다라는 말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늘 한결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며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자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잊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을 받고 삶을 받고 주님 모든 것을 물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고 흘리신 그 은혜 안에 감격하여 드린 예배 가운데 다시금 나의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물질들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날마다 아름다운 곳, 필요한 곳, 또한 부족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물질의 우상, 물질의 주인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선용하며 지혜로 그 물질들을 사용할 때 청년들이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에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청년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것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사랑 안에 또 하나님의 채우심 안에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한 자나 듣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기준 세워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네, 가로도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인사인데요. 샬롬 해볼까요? 샬롬. 네, 한두 명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아마 대학교 선교단체 중에 CCC를 하신 분들은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평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이라는 명제로 생각한다면 분명 이 세상은 평화가 이루어져 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한은 북한과 분명 크게 전쟁을 다시금 하고 있진 않지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뭔가 교착화를 이루고 있는 이 상황에 보면 그래도 남한에 많은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로 본다면 얼마 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수십 발의 포탄과 사상자가 난 것을 보면 세상은 별로 평화롭지 않아 보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한번 평화를 논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평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 블루 혹은 더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만 문제는 아닙니다. 경제가 점차 하락하고 있고 경제 지표가 들쑥날쑥하며 많은 직장인들은 하루하루가 전쟁터이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하필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취업의 문이 막힘으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사실 전쟁터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은 하루하루의 두려움이 존재하고 이 시험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과연 좋아질까라는 걱정도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이 평화, 평안 혹은 화평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건 청년들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마지못해 산다,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넋두리하는 할머니, 뭐 할아버지급쯤 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평화의 정의를 그래서 어떻게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평화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어적으로 보면 전쟁, 분쟁, 일체 갈등이 없는 평온함이나 그런 상태를 평화라고 국어사전은 정의합니다. 전쟁, 분쟁, 갈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나 그런 평온함을 평화라고 한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적용하면 모든 것이 그냥 다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기능을 잘 감당하고 위치를 잘 지키며 무엇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를 국어사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전적 정의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강남 한복판에 가서 그걸 보면 우린 평화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사실은 혼돈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상황적인 그 상태는 평화하다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길에 따라서 길엔 차가 다니고 사람은 그 인도로 다니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신호 체계의 질서에 따라서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번화하더라도 사람들은 각자의 맡은 위치 정중동해서 그 상황 자체를 보면 평화하다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강남역 그 한복판 그걸 보면서 평화하다라고 기능적 상태가 평화하니까 평화롭다. 나는 바캉스를 강남역 한복판으로 갈 거야라고 말하는 평화를 찾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 적용해도 비슷합니다. 건강한 우리는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20대가 20대처럼 사는 것도 굉장히 평화롭고 걸어다니며 오늘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도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두 손과 두 발로 일어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평화롭고요. 우리의 몸이 지금 똑바로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앉아있는 것도 평화로우며 또한 아까 서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대화할 수 있는 입과 귀가 그리고 눈이 있다는 것도 평화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린 이걸 평화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며 유지한다거나 혹은 내가 정말 평화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하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혹은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괜찮지? 지금 무슨 일이 계속 빵빵빵 터졌어야 되는데 나는 왜 참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나를 보며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평화롭다고 할 때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새소리가 지저귀고 푸른 자연이 보이며 거기서 누리는 커피 한 잔과 아주 아름다운 재즈의 선율이 흘러나와 내가 거기서 혼자 만끽할 때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경차를 타고 막 운전하며 노면을 느낄 때가 아니라 고급 승용차를 타고 홀로 운전할 때 그 고급 시트가 주는 안락함과 그리고 차에서 나타나는 그 향기와 또한 사랑하는 이와 뻥 뚫린 도로를 달리며 내가 참 평화롭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며 남부른 연봉을 받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유일한 고민이라면 그냥 내가 오늘 뭘 먹지 정도의 고민이지 내가 무엇을 못한다라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린 평화라고 그리고 그것을 평화로운 라이프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샬롬, 평화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화는 묘연합니다. 안개에 가린 것처럼 평화가 무엇이지? 라고 묻습니다. 평화로운가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아니 단호하게 나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아직 대학생이니까, 아직 직장이 아니니까, 아직 돈을 적당히 버니까, 아직 나는 이 정도에서 사니까, 아직 나는 차가 없으니까, 아직 나는 공부하고 있으니까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며 빡빡해진 우리 일상에 지쳐가는 우리의 삶에 평화가 계속 묘연해집니다. 지친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거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숨쉬는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이 계속 평화와 동떨어진다고 여기니까 우리는 감사도 사라지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평화는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샬롬이 다른 것으로 치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합니다. 어떻게 타협할까요? 적당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의 삶에 어떠한 큰 만족과 큰 이익이 없어도 그냥 요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의 수준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괜찮다는 나의 스스로의 비교가 우리의 보편적으로 평화를 느낍니다. 예전에는 먹고 싶은 거 못 먹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먹고 싶은 걸 좀 먹을 수 있어. 예전에는 연애를 못 했는데 지금은 연애를 하고 있어. 예전에는 집이 없었는데 집이 있어. 예전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지금 나 이것이 생겼어 라는 것 정도로 이제 나는 어느 정도 평화하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건강한 삶, 꿈꾸며 누린 어떤 비전, 어떤 관계가 원만해진 것, 그리고 이제 내 주변에 있는 그 관계의 친구의 정도 수로 우리는 평화한 것을 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완전한 평화가 아님을 여러분 잘 압니다. 건강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어느 순간 박살나 버립니다. 내가 원해서 달려간 그 목적 지점이 내가 원한 것과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너무나도 좋다고 행복해하다가도 어느 순간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나의 태도와 무관하게 관계는 아예 보지도 않는 원수지간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친구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그 수많은 군중 속에 외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얼음판 걷듯이 삽니다. 늘 평화롭다 착각하며 우리 마음에 속삭이지만 우리는 늘 그저 그렇게 살얼음판 걷듯이 살아가며 조마조마하며 무너지면 안 된다, 지켜야 된다, 요 정도는 해야 된다, 최소한 이건 있어야 된다는 나의 마지노선을 갖고 깨지지 않기를, 무너지지 않기를, 나의 멘탈이 나가지 않기를 바라며 계속 평화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삽니까? 돈을 찾고요, 명예를 찾고, 참 관계를 찾고, 참 사랑을 찾고, 그리고 진짜 가치를 찾고, 그리고 좋은 공동체를 찾습니다. 나에게 평화를 줄 공동체, 나에게 평화를 안겨줄 공동체, 그리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찾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이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평화의 정의를 그래서 아주 단순한 단어 두 단어로 이야기하며 많은 부분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나눴던 샬롬이라는 단어고요. 신약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이 언어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이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나 에이레네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그래서 조금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상태만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조바심 내며 산다면 성경은 상태를 평화다, 에이레네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성경을 쓰고 성경을 기록했던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샬롬, 그 샬롬에 대한 용례, 샬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의 인사법이 샬롬이었습니다. 만나면 샬롬, 말라면 에이레네라고 했는데 그들은 너는 평화로움을 지키고 있니?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니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사십시오. 평화로운 자가 되십시오. 평화를 위해 분투하십시오라는 삶이 결합된 단어로 샬롬과 에이레네를 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평화는 상태가 아니라 삶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그냥 어떠한 우리가 누려지는 그냥 결과론적 측면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진짜 평화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진리, 평화를 위해 살아야 되는 나의 삶, 그리고 그것에 안에 기준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상태가 나한테 평화롭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건 절대 샬롬이 될 수 없고 에이레네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백성은 그래서 계속 성경의 평화, 평안, 화평을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대해서 고민하지만 실제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지 않고요.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그냥 상태라고만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상태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되는 삶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결과로서의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도 감정으로도 정의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생각의 선의 기준을 넘어가는 것이 평화가 되지도 않습니다. 평화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레위기 26장을 한번 더 펴보겠습니다. 레위기 갑자기 우리가 신약을 나누다가 구약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 잘 펴놓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레위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 6절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게 그다음 무엇입니까? 그때에 그 땅에 평화를 준다라는 상태인 거죠. 즉 평화로운 상태를 원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살면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요.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평화로운 상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규례와 계명을 지켜야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이 삶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평화로운 상태를 허락하시고 그 삶에 부합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먼 산을 바라보며 불멍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바람 소리를 들으며 안락함을 누리는 감정 때문에 평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가를 점검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넘겨서 이사야 59장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꼭 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9장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공의를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9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평강, 평화, 평안 다 같은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샬롬을 알지 못하는 건 그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았고 굽은 길을 만드는 그냥 편법을 쓰고 있으며 그 안에는 그래서 평강을 절대 알 수 없다.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샬롬, 에이레네는 성경이 단언하고 말하건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보기의 상태로 평화로운 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살아오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각, 그냥 돈이 있으니까 내가 집이 있으니까 차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평화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정의를 행합니까? 정말 우리는 공의를 행합니까? 정말 우리는 주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까? 라는 걸 평가하지 않는다면 그 삶으로 우리가 증명해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상태가 아무리 평화롭게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걱정 없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길은 평강을 알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평화를 누렸는지 그 평화를 누리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와 보면 그것은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함께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주에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빌미를 해서 그 땅에 있던 장로와 제사장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겁박했습니다. 너네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러면 안 돼. 너네 지금 정신이 있어? 너네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라고 반박하며 그들의 겁박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조치할 수 없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들은 교회는 그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있어서 그 사도들의 돌아옴 소식을 들었고 함께 모여 그 사실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4장 29절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도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이건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특이하다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잡혔다가 돌아온 사도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성도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게 지금 이 내용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 맞다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는 저들이 우리를 깔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적을 나타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이제는 찍소리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되다 말하면 그들도 믿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어찌 보면 이게 더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안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이유가 기적이 안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나가다가 갑자기 지금 로터리 공사하고 있는 거를 갑자기 금강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한 번에 쫙 만들면 금강교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도영 형제가 몇 주째 지금 다리를 절고 있는데 나가다가 갑자기 걸어서 나가고 막 뛰고 막 점프하면 도영 형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기적, 대단한 능력 혹은 그들이 떵떵거리며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전하게 그리고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타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원함, 우리의 소원,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 마지노선의 상태를 유지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대학은 안 떨어져야 됩니다라는 평화인 거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결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집은 한 15평 이상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평화의 수준, 평화의 상태로 기도했다면 이들은 달랐다는 거죠. 이들은 그런 수준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건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다. 오직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어떠한 상황에 내가 처해도 상관없다. 그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력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진짜 평화로운 인생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도겸이가 저 뒤에도 있는데 1년 전쯤에 도겸이가 저희 집에 오면 하얀 나무 숲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게 있는데 1년 전이니까 더 어리잖아요. 근데 어린데 그걸 밟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지면 이 어금니가 그 나무 숲을 이렇게 2계단짜리인데 거기에 이빨이 콕 찍힌 거예요. 근데 저랑 아내가 둘이 놀란 게 이렇게 아기가 여기서 피가 흥건히 나는 겁니다. 그 순간 이제 저랑 아내는 이제 자책하고 막 서로 소리 지르고 이게 지금 뭔 일이냐 해서 119 타고 급하게 응급실로 가면서 그렇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제발 이것이 이 아이의 흠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이것이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이라고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고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는 많이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얼마 지나서 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랑 아내랑 이렇게 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날따라 둘이 사랑이 넘쳐가지고 아니야 더 먹어, 아니야 자기 더 먹어. 그래서 이렇게 라면을 서로 이렇게 면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도겸이가 막 걸음하고 있었는데 싱크대 위에 그 라면 그릇을 손을 잡아 이렇게 확 당긴 거예요. 근데 그 라면 국물이 도겸이 얼굴과 몸으로 확 떨어진 겁니다. 급하게 응급 처치를 하고 화상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분당 뭐 어디로 갔다가 그리고 서울 강남에 있는 화상병원으로 옮기면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아파서 그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게 흉터가 안 남기를. 하나님 제발 도겸이가 이것이 자신의 흠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라면 갖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지 않기를. 도겸이가 있을 때는 다시 라면 안 먹기를 이라고 안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대부분 그 상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상태를 기도한다는 거죠. 이 정도는 지켜주셔야죠. 시험에 떨어진 경험이 있다면 다음에는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야죠. 취업에 좌절된 적이 있다면 다음에 지원할 때 하나님 꼭 붙게 해주셔야죠 라고
내가 아프고 갑자기 찾아온 질병 앞에서 하나님 다시는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는 특이했다는 거죠. 뭘 기도하냐면 아플 수 있어. 그래, 매 맞을 수 있어. 그래, 겁박당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통로가 되기를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도겸이를 바라보며 도겸이의 상판이 아니라 이 상황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무엇을 말하시는가, 이 상황에 혹여 흉터가 남고 아픔이 남다면 이 가정을 통해, 이 상황을 통해 도겸이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시는가를 기도해야 되는 목사인데도 그냥 상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상태만을 놓고 기도하면 평화를 빼앗깁니다. 계속해서 도겸이가 넘어지고 떨어질 때마다 심장을 쓸어내립니다. 도겸이가 너무 막 클라이밍을 해야 되는지 여기저기 올라가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가지고 요즘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래 저러다 머리 나쁘면 네가 어렸을 때 많이 떨어져서 머리가 나쁜 거야라고 할 생각입니다. 계속 떨어질 때도 이제 별로 걱정하진 않지만 그럴 때를 볼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는 거죠. 그 상태가 깨지니까.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태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복음의 초점을 잃지 않고 계속 공의와 정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율례와 질서를 지키기를 목숨 다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평안이 깨지지 않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 복음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체포나 겁박이 없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이든 나의 강함이든 나의 모남이든 혹은 나의 잘남이든 할 것 없이 주님이 진짜시구나,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구나라는 것들을 더 견고히 드러낼 수 있는 깨끗한 통로, 아주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며 그런 평화의 공동체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평안이 깨지지 않길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지키시며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방향이,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연단하시고 채우시며 늘 평안 안에서 지키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 한 자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자신이 기대한 삶과는 자신이 생각했던 직장 생활 좀 다르다라고 하며 많이 다운되어져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자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같이 안타까움이 됐고 그 자매의 평안이 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훈련되어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매의 삶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매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갔을지 더 느껴졌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내가 참 부족했구나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삶 안에서 나타나는 이 직장의 생활의 그 곤고함이 그의 마음을 짓누를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자매가 훈련되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매의 용량을 키우시고 자매의 평안 안에서 그 공동체를 바꾸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안을 잃은 게 아니라 그 용량이 달라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넓혀가시고 진짜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심을 드러내려고 그 안에, 그 상황 안에, 그리고 그 상태 안에서 진짜 평안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 자매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자매의 평안이 뺏기지 않고 그 자매의 평안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안이 빼앗기지 않도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미 평안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사나 죽으나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그렇게 바라볼 때 이 세움의 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고 평화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주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세움 청년들의 기도가 바뀌고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들이 평화를 이루는 모습은 이 기도의 내용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살펴볼 것은 이 공동체는 특별한 일 하나를 이제 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서로의 필요를 통용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평화를 유지하고 상태를 유지하려면요, 지켜야 합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차를 샀는데 차를 준다거나 말이 안 됩니다. 집을 샀는데 집의 한 칸을 누구한테 내어준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의 얼마를 누구한테 준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헌금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벌었는데 그걸 일부를 하나님 거라고 말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게 부담인 거죠. 나를 위해 쓰고 나를 먹고 나의 치장하는 건 아깝지 않은데 이걸 그냥 하나님께 드리자니 아까우니까 내가 막 머리를 굴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평안을 깨트리는 것 같으니까. 일정한 금액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렸는데 이 일정한 금액을 마이너스가 되면 그게 나의 평안이 너무나도 무너지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걸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저축을 하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축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뭐냐면 다 막는 겁니다. 안 하려고, 이건 필요 없는 걸로, 이거는 안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강하게 틀어막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 뭐랍니까? 나누고 베풀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자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없는 자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평화의 공동체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누가 무엇을 이라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 이 정도를 해라, 너는 이 정도니까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만 드러납니다. 집이 있는 자는 집을 내놓고, 돈인 자는 돈을 내놓고, 그리고 가난한 자는 그걸 누렸는데, 오늘 본문 34절, 우리 34절 그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4절 초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는 성경의 역사 속에 초대교회가 유일무이합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는 사실 이런 모습을 원했고, 다윗 시대나 그 이전 시대나 사사 시대나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시대 때는 계속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을 도와주라고 말했지만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은 계속 어려웠습니다. 근데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 진짜 평화의 공동체는 뭘 하냐면요, 가난을 없앴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어떠한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 정도 있는 사람은 이만큼을 내고 없는 사람을 받아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함께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로 살아갈 때, 함께 평화를 각자의 삶의 기도와 그리고 평화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살아냈을 뿐인데, 그 살아내는 삶 안에 자동적으로 가난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집이 없는 자나 먹는 것이 없는 자나 옷이 없는 자나 헐벗은 자나 할 것 없이 나의 있는 것을 적당히 내어놓고 적당히 떼어놓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필요를 보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또 나도 누군가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삶이 교차되고 합체되고 서로 연합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가족이 되고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평화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난한 자가 사라짐을 통해 경험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로마 시민들로부터 두 가지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그들은 식인 집단이라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는 말을 밖에서 들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나 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식인 집단이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또 다른 오해는 뭐냐면 이들은 모든 권력과 모든 것들을 해체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주기 때 이 사람들은 황제를 반박하고 정부를 반박하고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라는 쉽게 말하면 반란죄를 뒤집어 써서 죽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개념이 교회 역사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해서 평화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마다 공동소유, 공동생활, 그리고 기탄 없이 막힘없이 서로의 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명제들을 받아들인 사상이 있는데 그게 마르크스주의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공산주의의 원형이 된 이 마르크스 명제가 무엇이냐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다라는 거죠. 능력이 많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요, 능력이 없어서 적당히 일했지만 필요가 많은 사람은 능력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공급해 주는 게 마르크스의 명제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크스 명제의 그 혁명, 마르크스 혁명의 차이,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노동계층이 되어야 했습니다. 모두가 일해야 된다. 모두가 노동자가 돼야 된다. 어느 누구도 지도자가 돼선 안 된다라는 게 그들의 혁명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높고 낮음의 지위, 많고 적음의 어떠한 차이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이 지위와 신분과 고하를 막론해서 우리는 모두가 그것들을 초월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상주의는 모두가 같은 신분이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신분, 다른 소유, 다른 가치들을 갖고 있지만 평화의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있는 어떤 겉모습, 가져있는 그 많고 많은 어떠한 수식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친구끼리 콩 한 쪽을 나눠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살면서 들어보면 이게 참 더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거는 더 뺏어 먹고 친구 거는 더 우리가 막 장난치듯이 먹는데 사실 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관계를 경험한 건 저도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의 것들 기꺼이 나눠주고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생각을 나눠줬던 사람들은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흘리는 것이 허비하는 게 아니라 아까운 게 아니라 낭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내 안에 있는 평안 이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빼앗기지 않는 걸 확신하니 더 많이 줄 수 있고 더 줄 수 있으며 기꺼이 생명까지도 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평화를 얻은 사람은 그래서 신분을 막론하고 가진 것을 떠나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역량을 넘어 우리는 가난한 자가 사라지듯 우리 안에 슬프고 아프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사라지는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지체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오늘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을 찾는데요. 고린도서 12장 15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가피풀 성경이 있으신 청년들은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한번 바꿔서 보시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개역 한글 버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이전 버전은 어떻게 써 있었냐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포기합니다. 자신의 안전함의 상태, 자신의 감정의 평안함의 상태, 자신의 물질의 평안함, 자신의 사랑의 채움의 필요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럼 바울의 평안은 뺏긴 겁니까? 바울은 평화롭지 않은 겁니까? 바울에게는 평화의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 안에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있을 때 자신에게 있는 겉에 있는 모든 것,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내 옆에 있는 누구보다 내가 더 있는 그것을 기꺼이 나눌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더 나눔으로 인해서 나보다 저 사람이 사랑받는다 하더라도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유익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소비하고 그것을 허비하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한 이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세움의 청년들이 되십시다. 평화는 그저 괜찮아 보이게 해서 적당히 적선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잘 붙잡고 있어서 그래 난 이 정도 해도 그래 이 정도면 살 수 있어라는 그냥 내 마음에 굳건한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돈이 없어도 괜찮고 나의 실력이 없어도 괜찮고 나의 어떠한 것이 없어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나의 삶의 감격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조금 있는 그것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통용하고 기탄 없이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의 사람, 평화의 공동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어 그의 선지서에서 기록합니다. 성경책 많이 찾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읍시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을 한번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난 한 존재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메시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사실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라는 그냥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평화가 나타납니다. 평화가. 그런데 아직 그 평화가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그 평화가 나타나는 상황을 묘사한 게 있는데, 그게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11장 6절부터 9절. 그러면 다 같이 저 여러분들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한 공간이 있는데 그건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주님 오신 완전한 평화 자체이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리고 그 땅에서 평화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공동체는 어린 양과 이리가 살 수 있고 표범과 염소가 살 수 있고 어린 사자와 송아지가 살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모습, 각각의 형상, 각각의 그 주체성은 존재하지만 그 안에 서로에 대한 결핍과 서로에 대한 불안 요소는 사라졌습니다. 위험 요소는 결핍에서 오지만 이제 평화로 살아가는 공동체는 주님으로 결핍을 채웠기에 나의 것을 나눌 수 있으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은 주님 때문에 채워졌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다가가 누구와도 사랑을 나누며 누구와도 교제하는 주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 나라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우리가 꿈꿔야 되는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공동체요,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곳부터 하나님 평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 청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평화의 삶을 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모이고 모여 우리는 신분을 넘고 우리의 나이를 넘고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넘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넘고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넘어 우리는 서로 교제하며 하나 되고 안전함을 누리는,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듯 우리 공동체 안에는 주님의 평안함으로 주님의 화평으로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나누고 베풀며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2세기 이탈리아 아시시라는 곳에서 아주 유명한 수도사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인데 우리가 잘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수도원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이탈리아 한 거리를 배워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걸 볼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은 그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는 평생에 자신의 옷 한 벌 없이 살았다라고 이 역사적인 사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남루하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힘든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는데 그 삶을 지켜보던 수많은 후배 수도사들은 그의 정신을 기려 최초의 수도사인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만들어 그와 같이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며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을 추구합니다. 그의 유명한 기도문이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쓰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참됨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보며 다시금 설교를 준비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평화라는 상태를 가져오는 건 평화라는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평화의 상태를 추구하십니까? 평화의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들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모두가 이 세움 청년부가 평화롭기를 바라지만 평화로운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엔 절대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평화롭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힘을 다한다면 이 공동체는 반드시 주님의 뜻 안에 모든 눈물과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이 사라져 그렇게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고 우리의 주님만이 드러나 주님을 자랑하는 평화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십시다. 평화라고 이야기할 때 평화의 상태를 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내는 삶으로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를 나눌 수 있는 넉넉함, 그것을 나눈다고 해서 나의 결핍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히 얻어지는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여러분들 그런 주님의 참된 샬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날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다짐하며 우리 다시금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얻은 자임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과 동행하는 나의 삶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은 평화가 있으니, 우리의 평화의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역량을 키우고 나의 삶을 키우고 나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평화의 삶을 살아내는,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참된 평화가 이 세상에 넘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깨끗한 도구들 되어주게 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평화를 더 확신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주 이름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내가 넘쳐나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동행한 아버지 주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전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시며 완전함을 누리게 도와주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모습이 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아버지, 할 것 없이 우리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물질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나누게 하시면서 주여 역사해 주시면서 오직 주여 영광과 주의 뜻 안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평화의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내는 평화의 통로를 내어주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성령님의 깨달음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걸음걸음이 날마다 아버지 다리들에게 전달되어지며 아버지,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외치며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 살아가기 완전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하여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듣겠사오니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결핍이 없다고 그것을 잡는 결핍이 아니요 아버지,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요 아버지, 그것이 나를 더 머뭇머뭇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셔서 아버지, 날마다 나누며 베풀고 아버지, 강한 자들이 없어지는 우리는 슬픔과 눈물이 나들 사라져 하나님 영광만을 자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어주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내역 경험 되어주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날마다 평화의 셈이 아버지 샘솟게 도와주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일어나는 놀랄들이 아버지, 모든 세대를 초월하고 가진 것을 초월하고 싶은으로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하에서 드릴 평화의 공동체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아버지, 그러한 자들 통해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아버지,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어주고 도와주시면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많은 상황들, 많은 상태들이 우리의 평화를 빼앗고 평안을 앗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마음에 말로 못할 그 아픔과 슬픔이 나를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외치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주의 자녀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심겨졌으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들의 입술에선 복음이 선포되며 이들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자 되심을 드러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들의 평화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걸어가는 그곳에 살아내는 그 삶의 속에서 아버지, 삶의 모든 관계들 앞에서 이들이 평화의 도구 되어 그 이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나타낼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고 무너질 때마다 내 안에 빼앗기지 않은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참된 샬롬이 나의 마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며 주의 그 펴신팔과 그 강한 능력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것들을 나누는 것이 나에게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채워지고 오히려 더더 부흥하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부욕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방법을 배워가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이 세계 곳곳에 아버지 지역에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사회에 퍼져나갈 때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평화로운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 세움의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해 살아내는 한 주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위해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것들을 나눌 때 주님 원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샬롬이, 주님의 에이레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들이 평화의 도구 되기를 힘쓰며 우리 입술에서는 복음과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의 흔적만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우리 사랑의 청년들 머리 위에, 세움의 공동체 위에,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금광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